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마음을 거기에 쏟고 집중한다는 말이죠.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재들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의 천재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공부해라 보다도 정말 전교 1등하는 아이, 전국 1등하는 아이, 점심값을 대주고 용돈을 주면서까지 아니면 금일봉 하면서까지로 요청해서 그와 30분이면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를 만나면 천재의 생각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단 1분이라도 만나면 장사의 이치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천재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 천재를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에 관심을 갖고 뭔가 학습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촉발시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탁월한 천재를 좀 수배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공부해라. 제대로 했니?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뇌에 쌓임으로써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딴짓하게 됩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딴짓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손톱 만지면서 방문 소리 들으면 얼른 책을 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1 때. 그래서 그러한 잔소리 수준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그 호기심, 그다음 이것이 뭘까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정말 천재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충고를 듣게 만들고 그분들의 일생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엑기스처럼 가지고 있는 단 몇 문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점심 식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런 버핏의 점심 식사.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경매가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 영감님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경매가 그 티켓 하나가 경매에 올라가는 거예요. 1억 원씩도 합니다. 그 영감님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1억 원 지불해야 거기 가서 점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세계의 돈의 흐름을 꿰고 있고 세계의 경제 상황을 뚫고 있는 그런 이들과 점심하는 그 순간에 얻는 정보라는 것은 1억이 아니라 10억을 벌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줄을 서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학습하고 해도 부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부자들 자신들끼리 서로 나누는 정보의 교환, 거기 그 대열에 잠깐 하룻밤 합류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철학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서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셔야지, 고3이니까, 입시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자식을 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식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구나. 나보다도 성적이 더 중요하구나. 나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 합당한 선택인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코람데요,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또 신앙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부모가 같이 대화 나누면서 결정해주고 인도해주는 부모의 안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자신 처음부터 천재로서 기량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공부를 못하고 적응 못해서 나온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나 뉴턴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이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원리의 세계를 끝장내고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양자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물리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버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단순하게 혼자 생각해서 만드는 얘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그들보다 더 먼저 먼 곳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천재들을 책으로 만났고, 천재들이 자기가 있는 학교에 강연을 오면 다른 사람은 그냥 강연 듣고 끝나고 질문 몇 마디 하고 끝나고 토론하고 끝났지만 자기는 그 사람을 특별히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밤새도록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그 깊이까지, 발표하지 않은 그 깊이까지 밑바닥같이 쌍끌이 어선으로 끌듯이 싹 훑어내는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밤이면 식사를 한 다음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또 간식하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천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나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또 토론을 해서 자기의 지식의 지평을 더 넓혀갔고 깊이를 더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들을 만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그 한계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늘의 천재이신, 천재들을 길러내시는 참 천재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 자신의 창조적 역량을 발현시켜서 인류 문명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리더들, 천재 리더들의 목소리와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성욱 씨인가요?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 그만둔 분인데, 내 아버지가 이 영화 명으로 남궁원 씨죠. 홍씨신데, 정말 그 남궁원 씨가 자기 아들 그분을 양육할 때에 공부만 열심히 시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가 공부할 때 돈을 대려고 자기가 뭐 밤무대도 가서 뭐 이렇게 뭐 유모하고 밤무대 가서 뭐 이렇게 가짜는 짓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들 공부를 시켰던 정말 교육열이 높았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 특별히 참 목사님들을 만날 때 반드시 그분을 잘 대접하고
또 그분에게 또 이렇게 차비라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시다 무조건 아이 손에 감사 쥐어가지고 축복받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성욱 씨가 어려서부터 나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또 그 행위 자체가 그 어린 나이에 홍성욱 씨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나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남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네가 알아서 지혜 있는 사람 찾아다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부모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못 만나면 책으로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전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천재들의 생각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천재들의 생각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식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자식들이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책 한 권, 한 달은 고사하고 1년에 제대로 된 책 한 권, 고전 책 한 권을 못 읽는 사람, 기독교 교전을 비롯해서 일반의 천재들의 책들,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게으르면서 자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항상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공부해야 산다. 네가 가진 지식만이 너를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너를 성장시킨다. 이런 말들이 가슴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부시키지 말고 같이 공부하세요. 똑같은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대에, 각각의 나이대에 공부할 영역이 있어요. 늦깎이 공부 재밌습니다. 한번 책 읽기가 참 즐거워지면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참으로 천재들, 앞으로 앞서 나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한번 재미를 맛본 사람이면 자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승리하고 혼자서 성장할 수 없고 혼자서 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교회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교회와 데이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붕덩 뛰어들어 자신이 가족이 되고 자신도 뭔가 헌신해서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데이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이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해요.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다른 활동들, 또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별로 흥미 없어 하는, 교회와 데이트하는 태도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얻을 것이 뭐냐를 항상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홀로족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교회에 관심 있는 것처럼 교회 활동도 같이 하고 다 해요. 하는데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개입해 오면 어떡하나, 또 나를 더 지나치게 개입시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어떤 선을 두고 경계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에 그건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방 온다 그럴까 봐 그냥 눈도 잘 안 맞춰주는. 등록은 해요. 왜? 좋으니까. 뭔가는 좋으니까 등록은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당하기 싫고 개입하고도 싶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홀로족, 역시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일종의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여기저기서 챙겨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교회를 두 군데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두 군데 다니는데 이쪽은 설교가 좋고 저쪽은 교회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열심히 음악을 듣고 마지막 찬양이 끝나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합니다. 헌금도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에 붙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서 그 다음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봐뒀던 설교가 좋은 그 교회 두 번째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을 찾습니다. 그 중간에 한 10분 정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들려서 햄버거 하나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진짜 그 어떤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깊숙하게 헌신을 못합니다. 문제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것만 취한다고 잔머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도 무척이나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 전번에 어떤 아이들이 아주 어린 두 놈이 저 유아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뭔가를 지금 히덕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하냐고 이불을 뒤집었어요. 보니까는 이상한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저학년이에요. 그거 가지고 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당신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래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한 걸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포즈를 쳐가 있는 여성, 비키니 차림의 여성,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떤 형이 그것을 틀어달라고 했더니 어떤 형이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 형을 찾아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이걸 틀어줬니? 그랬더니 야동을 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말하는 야한 거, 야동이 아니었고 야한 것 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한 거. 근데 애들이 생각하는 야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걸 야하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야한 것 하면서 이렇게 틀어줬는데 창이 하나 뜨는데 클릭하면 더 심한 게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딴에도 이것은 이거 누가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그림인데 하고서는 입을 뒤집어서 두 놈이 같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지고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면 안 돼요. 야, 누구 때문에 우리 애가 베린다. 이것도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다 겪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 아래서 자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 혹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이 있고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을 서로 이제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떤 것들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것을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방비로 부모가 없는 곳에서 선생님 시야가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나쁜 것을 다 흡수하기보다는 이런 공간 안에서 거룩이 더 수준이 높은 이런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백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방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질병을 앓지 않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새로운 애가 전도돼서 왔는데 이놈은 또 이렇게 좀 거칠고 이렇게 애들 막 줄 서기 좋아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다 그래요. 우리 학교 가면 한 문장 안에 욕이 하나씩 이상은 들어가요. 그걸 날마다 애들이 듣고 삽니다. 집으로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다 화가 나면 들었던 학습된 것들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친구들로부터 착하다고 처음에 입에서 나쁜 얘기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자랐거든요. 욕 장난 아니죠? 욕 장난 아닙니다. 특히 성적인 욕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애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서 저를 때렸어요. 전화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했다가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내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아주 천상의 방언처럼 지방 방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X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쏟아내는 나 자신도 너무 놀라. 나중에 정치하러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쌓인 것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습관을 어디선가 배워서 가져온 아이가 하나 왔다 합시다. 그러면 보배예요. 병균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병균이 아니에요. 그 악습 하나가 아이들에게 뭐랄까 나쁜 자극을 주는 것 같지만 방어력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것을 조율할 겁니다. 네가 이런 욕을 했니? 그 욕은 나쁜 거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썼지 나쁜 마음으로 쓴 건 아닌 것이 분명해. 그렇지만 아이들이 배우면 나쁘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욕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들이 수습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익을 알 뿐 아니라 악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아이들에게 어때요? 그냥 무작정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하면서도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친구로서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백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큰 저력 있는 공동체예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오히려 큰 교회에서 묻혔다가 그냥 좋은 것만 싹 이렇게 빨떡 꽂고 이렇게 쫙 뽑아먹고 오는 것보다도 여기서 자기의 적나라함, 그 상대의 적나라함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내성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300명 이상의 교회는 정말 성경책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그런 학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가정에서 자녀를 하브루타를 하든지 테필린을 하든지 그 자식을 가정에서 말씀 교육, 신앙 전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소화하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된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이들이 듣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 하늘의 천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자기 지혜가 커지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탁월한 천재들을 만나게 하시라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배운 바 지혜로운 분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네 가슴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고 일기에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도 해보고 가르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예,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공부했으니까, 그 책 한 권 띄었으니까 내가 그 책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그것을 말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정리해서 써보라고 하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학생인데요, 두 그룹의 대학생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정한 분량의 학습 내용을 주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전부 테스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A그룹은 그냥 보통 개인이 혼자 앉아서 계속해서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었고요. 다른 그룹 한 10명 되는 청년들인 대학생들인데 걔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설명해 주면서 너 한번 말해봐. 뭐 내가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상대가 말하도록 하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을
서로 다른 팀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놓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0% 이상 떠들면서 서로 가르치면서 공부했던 그 팀이 월등하게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이 자기 것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그 하브르타,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서로 질문하고 공격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상대방이 대답 못할 때까지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여기서 뇌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들 반드시 외워져야 한다는 그 잠재력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훨씬 똑똑한 머리를 갖게 되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고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귀 기르는 자세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기의 지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소학년, 어린 학생들, 부모님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그럼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저는 지금도 시간만 된다면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수학을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진실입니다.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데 정말 전 수학을 못했어요. 흥미 없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주 미적분은 물론이고 쭉 더 넘어가서 통계학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내가 세상을 통찰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수학을 위한 수학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통찰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여기 지금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공부를 하고 하는 아이들의 어머님이라면, 아버지라면 한번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의 지력도 개발할 뿐 아니라 아이하고 호흡할 수 있고 아이에게 자기가 배운 바를 설명하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같이 제대로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모는 돈 대주고 차 대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른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마음에 두게 하라. 너 마음에서 절대 내 머리에서 그 지식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정착하도록. 그래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뭐예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암송하라는 말씀이에요. 암송되어진 말씀, 장기 기억으로 보내어진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와,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악을 도모하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다시 암송되어진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써 말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속으로 암송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종얼종얼 아니면 사자처럼 외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다 예수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자식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뭐 그런 걸로 만족시키지 말고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들을 암송시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장차 제공될 말씀들은 약 400여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한국에서 많이 드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지루해합니다. 아버지 설교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시간 때우기가 참 많습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가지고 자녀가 예배를 인도하게 하면 얼마나 힘있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고 모델도 보여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 이것이 암송입니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내 속에 보존한다 하는 말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도 하고 마음에도 기록하고 끊임없이 확인을 반복해서 하는 암송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네 번째로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성공해서 정말 환상적인 그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술 위에 지식을 두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운 바 지식을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술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만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입술 위에 두어라. 그래야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100점 축복 시작하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입에 두신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 이상적인 학습이다. 이상적인 태필린을 네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말씀 선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내는 것, 생활화하는 것도 말씀이 암송되고 날마다 선포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만 방법은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내 감정에 내 동기에 영향을 끼쳐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적이 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감정의 의지에 지성에 영향을 끼치고 사고방식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꼭 해야만 돼라고 하는 그래서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고 싶어지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자식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입으로 술술술 나올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을 터득하시고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자가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매주자를 반드시 집 안쪽에 집 바깥쪽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씀이 이제 하나씩 바뀌기 때문에 적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3D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붙였다 뗐다 하는 거? 그런 거기에다가 말씀을 쓰셔서 똑같은 말씀을 문 안쪽에 붙이시고 문 바깥쪽에 붙이시고 할 수 열심히 있는 분은 더 많이 만드셔서 화장실 안쪽, 화장실 바깥쪽, 침실 머리 이렇게 해서 계속 암송에 나가는 구절들을 보고 어디서 맥히는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선포하고 주무시고 깨어나면서 이것부터 선포하고 주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에게는 세 구절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함께 나눈 거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1분, 2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아침에 나갈 때 하시고 들어올 때 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서도 하시고 움직이면서도 하시고 반드시 저녁에는 돌아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서로 적용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식탁에서 자녀들과 나누시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암송 선포하시고 주무시면 최상의 잠을 주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걸 이루는 겁니다. 악한 블럭을 쌓을 것인가 선한 블럭을 쌓을 것인가 그 우리 인생의 색깔이 결정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자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지혜자를 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책을 통해서 지혜자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지식, 지혜를 마음에 붓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마음에 부어 아버지 지혜 있는 인생 되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천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이 때에 꼭 필요한 천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포텐셜을 끄집어내줄 천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